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아멘.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온전히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우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살아계시고 지금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자리에 불러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하셨지만 저희는 믿음을 빼앗는 문제 많은 세상과 내 형편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를 보고 말씀으로 대언하여 여호와의 군대가 되도록 하라 말씀하셨지만
마른 뼈 같은 이들에게서 오히려 눈길을 돌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대신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내일 이맘때에 재정이 넉넉해질 것을 보라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주위의 경제 상태에 맞추어 우리 재정도 부족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는 기적을 보라 말씀하셨지만 그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거부했습니다. 주님은 흰 암양과 흰 숫 양 사이에도 검은 양이 생기도록 하셨던 야곱의 기적을 보라 하셨지만 그것은 성경에 쓰여진 시대에나 가능할 뿐 지금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믿고 소망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속량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18번 구주광님 4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18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전과 전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날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전군과 전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전군과 전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전군과 전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안 나와요. 이걸로. 찬양과 경배와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모두 나와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참 힘겹고 어려운 요즘에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너무나도 힘들고 아쉬웠던 2020년을 얼마 남기지 않은 채 이해의 끝자락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때에 또다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소소한 일상들이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마스크의 웃음을 감춰버리고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예배 중에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세상의 분주함으로 믿음 없이 살아감을 용서하여 주시고 교만과 허물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2021년을 소망과 믿음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자 되시며 성령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시고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쓰시는 의사, 간호사, 방역팀들에게도 위로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쓰신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며 저희들을 굳어진 마음들이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녹아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봉사하는 그들의 수고와 손길 위에 주님이 채우시는 위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말씀하신 주님, 병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0장입니다.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페이지는 111페이지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페이지는 1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특송 개념으로 우리 함께 찬송가 112장 1절과 4절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 산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선지에 언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답하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리입니다. 우선 3주 동안 일단 여기에 오신 분들 뵈면 잘 계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 또 반갑고요. 오늘 성령님의 동일한 교통 가운데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르다가 베단이라는 지역을 지나가시던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리아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두 부류의 반응으로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마르다처럼 사는 사람들은 기분이 나쁘게 말씀을 듣고 마리아처럼 사시는 분들은 기분 좋게 말씀을 듣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마르다는 잘못했다고 책망하시고 마리아는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책망하시는 내용 없습니다. 그러나 굳이 조금 찾자면 마르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음식을 준비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조차도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자기에게 와서 같이 음식을 도와달라고 청한 것,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셨을 뿐이지 음식을 준비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으신 정도가 아니라 편을 들어주시면서 칭찬까지 하셨죠.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것을 선택한 것을 잘했다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는 잘했고 마르다는 잘못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주어졌다기보다는 마리아가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것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마리아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보고자 하지 않습니다.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행동을 선택한 그 마리아의 그 마음을 조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키게 된 것은 누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강요하시거나 다른 누군가가 미리 강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자발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 본인이 미리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연출해서 주님 앞에 그 자리에 있고 끝까지 말씀을 들었던 것이 아니고요. 본인이 좋아서 그런 거죠. 말씀 듣는 것이 너무 행복했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함께 있는 그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제는 떠나지 않겠다고 결정까지 했던 것이죠. 42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리아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해하는 표정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2004년도에 영국과 러시아가 합작해서 나온 클레이 애니메이션 3차원 애니메이션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클레이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은 찰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배경도 만들어서 만든 영화인데 이게 미러클 메이커, 그러니까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영어 제목인데 이 영화 클레이 애니메이션의 내용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잘 보여줘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거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전까지 정말 기뻐하면서 그렇게 그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아마 그 미러클 메이커 영화에서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마리아의
주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 표정이 그렇게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 영화에서도. 요즘에는 이렇게 행복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얼굴에 행복한 표정 대신에 짜증도 많은 것 같고 분노도 많은 것 같고 아니면 전혀 표정 없이 무표정하게 보내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마리아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해하는 이 모습은요, 우리가 이 방법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택한 그 행복해질 수 있는 그 방법, 그 자리를 지켰던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고 우리는 어떻게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의 자리에 가치를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행복해하고 기쁨을 가지고 듣는 그 자세를 볼 수가 있는데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그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말씀을 듣더니라는 이 듣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에쿠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누군가의 강요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그 듣고 있는 대상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듣되 또 한 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껴지시죠?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무 누구의 강요도 없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좋아서 집중적으로 계속 듣고 있는 것은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함을 느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그 자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모습은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서 가지고 있는 그 음식을 또 먹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에 비유를 하는데 두 가지 딱딱한 음식과 젖에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말씀이 좋고 또 말씀을 듣는 자리가 좋기 위해서는 일단 말씀 자체가 듣고 싶고 말씀 자체가 음식으로 말하자면 맛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 자체가. 이 말씀이라는 건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시편 119편 기자는 이 성경 말씀이 맛있다고 하는데 103절에서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말씀 자체가 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모이지 못하는 중에 지난 주간에는 새벽 기도회를 각자 초소해서 새벽 기도 시간에 일어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자고 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분들이 동참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아내와 함께 새벽에 일어나서 5시에 딱 맞춰서 녹음된 걸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또 그 자리에 있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잠을 깨고 말씀을 듣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행복했는데 행복하게만 했겠습니까? 언니는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혼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자신은 주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불편하고 미안한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또 주님께서 어쩌면 자기 자신 마리아에 대해서 쟤는 언니를 돕지 않는 이기적인 애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언니 마리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말씀 듣는 자리에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듣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맛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자리, 예배드리는 자리에는 언제나 있기를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초막을 짓고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했던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지금 그런 마음이 없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은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께서 주셔야 되죠. 마음도 주셔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요건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데, 믿음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직 그 맛을 모르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모르시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시니까 그 맛을 주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더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묵묵히 오시다 보면 주님께서 반드시 때를 주셔서 그 맛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절대로 당신의 자녀들을, 또 구하는 자녀들을 빈손으로 내보내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죠. 손에 가득 채워서 풍족하게 채워 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자식으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부모가 되시죠. 우리가 구하면 우리 주님은 자식인 우리를 절대로 이기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또 예배드리는 맛을 알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우리에게 그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런 행복한 마음, 또 자리를 지키는 마음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자리를 일단은 가치를 알았으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키는 것이다. 조선시대에 화담 서경덕이라는 선생님이 계셨죠.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의 제자가 토정 이지함이에요. 뭐 토정비결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화담 선생의 제자가 토정인데, 이 화담 선생이 죽음을 앞두고 이 토정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전국을 유랑하기로 다짐을 하고 전국을 함께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가까이 있는 경남 밀양을 들리게 되었어요. 경남 밀양에서 배가 고파서 음식을 찾다가 음식이 없어서 산에까지도 찾아가 봤는데 음식을 주는 곳이 아무것도 없고 다 주막은 문을 닫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산에서 막 내려오려고 하는데 나무 다리가 있는데, 나무 다리 여러분 아시죠? 나무로 만든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가운데에 한 40대 초반 정도 돼 보이는 어떤 포졸 하나가 앉아서 있었습니다. 화담은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거기서 뭐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 지역에 연병이 들어서 사람들이 이곳으로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이더래요. 처음 제가 이 자리에 왔을 때는 10명이 함께 있었는데 나머지는 다 가고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궁금증이 생겨서 화담이 이 사람에게 당신은 왜 떠나지 않았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떠났는데 나까지 떠나면 누가 여기를 지키겠습니까? 제가 비록 가난해서 포졸 노릇을 시작하긴 했지만 그래도 맡겨진 일은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 화담은 토정과 함께 길을 내려가면서 이 연병에 걸린 사람들을 도와주기로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화담이 제자인 토정에게 말하기를, 이런 사람 운명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 이렇게 어떤 상황이 있어도 굳건한 의지로 맞서는 사람은 하늘도 비켜가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예로 제가 전했는데 들으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참 생각이 많아지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남들은 다 9명이 떠났을지라도 자기는 그 자리를 지키겠다고, 어쩌면 연병에 걸린 사람들이 거꾸로 돌아와서 연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의 말,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구보다도 더 이런 자리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를 읽고 하면서 제 마음속에 즉각적으로 질문이 들었습니다. 나는 과연 주님께서 주신 이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자리를 지금도 굳건히 지키고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답니다.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했고 그렇게 살겠노라 맹세했던 그때 그 맹세의 자리를 지금도 지키고 있나?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주님을 믿는 자리, 예배의 자리에 그대로 있고 그 자리에 있을 때 행복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나?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저와는 다르게 세상에서 사회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향해서도 한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돈 몇 푼 더 준다고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 의리를 그대로 지키고 계신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면에서 보았을 때 예배에 있는 자리, 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은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이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특별히 주신 권리로서 주신 자리가 이 자리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보통의 자리가 아닌 거죠. 우리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면서 주실 만큼 귀한 자리고요. 이렇게 해서 누구나 다 이 자리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를 얻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분명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보통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억만금을 줘도 살 수 없는 자리, 돈으로 살 수 없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자리라면 누가복음 12장에 한 해 농사를 짓고 풍작을 하고 나서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했던 그 부자나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그 부자나 모두 이 자리를 가지고 있어야 마땅했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 자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이 자리,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자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몸은 몸대로, 돈은 돈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사람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대로 점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점점 세상이 풍족하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나 주님을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서의 삶과 또 천국과의 간격이 클 때 그때 소망되어지는데 이 세상이 이미 천국처럼 풍족하다고 느껴지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천국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마음도 갖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형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예배의 자리, 또 말씀을 듣는 자리를 떠나기에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비록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이 자리에 오시지 못하고 마음은 있지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동산의 가족들 여러분들께도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릴 마음은 있지만 인터넷으로조차도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동산의 가족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환영의 인사를 드리고 이것저것 다 될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우리 동산의 모든 교우분들에게 위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부디 이 복된 자리 끝까지 지켜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마음이 있든 없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꼭 오셔서 이 자리를 지키시고 마리아처럼 행복이 늘 함께 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돈으로도 힘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자리, 마리아처럼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만큼 그 자리가 행복해지는 역사가 우리 동산의 모든 교우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2장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받으라. 알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지만
그 말씀을 아무리 따르고 싶어도 따를 수 없어 각자의 처소에서 3주간 예배드렸던 우리 동산의 가족들,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부지불식간에도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물질이 가물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사도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악한 것이 우리에게서 다 빼앗아 가도 주님을 믿는 믿음은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믿는 저에게 승리를 주시되 물질의 승리도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 큰 승리가 저희에게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구 반대편에 물질의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일들, 저희들 눈길을 돌려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가진 것이 없다면 하나님 주시옵소서 구하면서까지라도 저들에게 마음을 주고 물질을 주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승리를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는 너무 행복해서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며 살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고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교우들 위해 함께 예배하는 이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께 1대1로 기도하시면서 기도응답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서로 간절히 축복하면서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사주치를 한꺼번에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잠깐 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지만 잠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보시겠습니다. 예,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교육부서 수료식을 하겠습니다. 수료식 후에 촬영이 있겠습니다. 성탄절 예배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교회학교 자녀들과 함께 3부로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처럼 9시, 11시, 또 12시 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송년주일 예배, 또 은퇴 감사 예배 8분인데 아주 특별하지 않으면 정해진
인원이 20명이라 하더라도 드리도록 할 생각입니다.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또 다음 주 목요일에 있는데 이 예배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주일 예배와는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고심한 게 있는데 그거는 최종적으로 조금 더 보고 결정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2부 예배 후에 원래회 총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뭐 3부로 나눠졌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안 되면 SNS로라도 총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주간 성탄 축하의 밤은 이번 주 목요일 24일에 있어야 되는데 모이지는 않고요.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 5분 정도의 영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대림절 및 성탄절 특별 새벽 기도회 이번 주에도 성탄절인 금요일까지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난주에 보셨던 그 맛을 이번 주에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림절, 성탄절 맞이 성경 필사와 릴레이 기도 참여는 자발적입니다. 지난주에 뭐 확인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여러분들의 상황을 배려하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안내라도 있으면 모이지 못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시니까 자발적으로 하실 수 있는 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부서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장부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날에 감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교육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영유아 유치부터 고등부까지 모집합니다. 시의원 찬양대원도 모집합니다. 강영순 안수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리 집사님이 부임을 오늘부로 하셨습니다. 우리 서우석 관리 집사님은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다음 주까지 하시게 되고요. 지금 2부 예배 후에 인사하기로 했기 때문에 또 차량 운행 때문에 아마 가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코로나도 이길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송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